주시는 말씀 스가랴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어때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되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또 이제는 비가 좀 멈춰야 되는데 또 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참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또 갈 길을 몰라 헤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부족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되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돈을 가진 사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사람을 찾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런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구름을 불러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채소가 자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뭐 인맥이 없어서, 또 어떤 뭐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죠. 나는 운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고 소낙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2절의 드라빔들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어땠습니까? 어떤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어떤 뭐 점이라든가 어떤 뭐 도움이라든가 우리를 위로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실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한다 했지만 결국은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그냥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헛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꿈을 말했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여전히 곤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움에 임하게 되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힘있고 능력이고 권세 있는 자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시죠.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린 것 같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었는데 이제 그들을요 그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버린 적 없는 것 같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힘이 되어주마.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볼 때 기쁨이 또는 즐거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까?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전에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죠.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 있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 여러분 이것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넘실대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듯이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주님,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고민 앞에서, 그런 슬픔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슬픔의 상황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변화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창희 성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